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죠? 네. 또 건강 또 유의하시고요. 또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맞쓰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의 32편에 다윗의 맞쓰기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맞쓰기의 뜻은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되는 시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참회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성 어거스틴이 가장 좋아한 시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어떤 사건이었죠? 네,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그런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장군을 죽이는 간접적으로 죽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후에 약 1년 동안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에 쓰여진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이 51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쓰여진 시편이 오늘 32편입니다. 그래서 51편은 다윗이 참회에 노력하는 중에 썼고 32편은 마음의 평안을 얻은 후에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은 후에 쓰여진 시편이 바로 32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윗이 죄를 짓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그 경험, 그 어두운 그 인생의 터널을 지난 후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진주 같은 시편, 아주 귀한, 너무나 귀한 시편이기 때문에 진주 같은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은 처음에는 죄를 숨기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죄를 책망하셨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회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다윗, 그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후에 이러한 용서의 길을, 참회의 길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스길은 교훈식, 가르침의 식, 인생에 너무나 가장 중요한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시편에 32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 교훈이 무엇인가요? 죄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누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며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백성들에게 사죄함의 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 없는 자의 복이 아니라 죄 용서함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에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질병이 있으면 육체에도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 우리의 육체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육체도 쇠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잘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 자기의 건강을 챙긴다고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병이 있고 마음에 질병이, 죄가 있으면 육체도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보시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에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네. 여러분, 행복의 길, 복의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에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씩은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죽을 때, 내 욕심이 죽을 때, 내 의지가 죽을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많은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악인인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까지, 그 전까지는 죄인이었고 악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죠.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죄인이었지만 죄를 자복한 후에는 용서함을 받아서 가장 기쁜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복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마스길, 교훈하고 싶었던,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그 마스길의 찬양의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죄 용서함의 축복, 특별히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더 나아가 우리 지역,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잊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복 있는 사람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